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를 안아주사 주님 품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마음이 저희를 통해 세상에 아름답게 전달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의 손발을 통해 확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열정이 저희의 발걸음을 통해 세상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온유가 저희의 입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표현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저희의 생각을 통해 이웃에게 마음껏 나눠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을 열심과 지혜로 살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게 하옵소서. 기쁨이 가득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내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의사 만나고 진찰받고 약물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치유의 과정 속에 있을 때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이 임재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하셔서 환우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온전히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며 병간호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소망 주셔서 모든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삶의 터전도 안정으로 지켜주심에 날마다 우리 가족들도 주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믿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충실하게 감당하여 좋은 결실이 맺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직장에서 또 학업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하나 지혜롭게 순적하게 감당하면서 좋은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자신의 미래를 날마다 힘차게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들로 날마다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칭찬받는 자녀들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일터를 주관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터,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일터,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그리고 힘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서 잘 이겨내고 그리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역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받아서 힘차게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역할들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도 함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의 역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계속해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거래와 투자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거래 투자가 있게 해주심에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새로운 일을 찾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길을 열어주소서, 한 단계 도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모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비전 주시고 열정 주시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고백하면서 이 도전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도 있사오니 도우셔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결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뚝 세워지는 귀한 일들 진행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고 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잘 다녀오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마음으로 마음껏 쓰임받고 돌아오시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열린 마음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힘차게 하루를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이 땅에서 마음껏 살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적실한 영, 혼, 육으로 이 땅을 사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그 일들로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한때 왜곡된 신앙을 가진 일부 선조들이 인간은 더 비참할수록 또 많은 고통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태평양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작은 호수를 보고 태평양이라고 주장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신앙인이 겪는 어떤 고난이나 고통은 삶의 일부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죄된 부분은 없어져야 합니다. 성경이 금하는 죄악된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행하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살인, 도둑행위, 명예훼손, 거짓 증언, 상대방을 무시하는 다양한 행동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잘못된 행위를 금하고 있으십니다. 교만, 완고, 위선, 탐욕 등등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할 분명한 덕목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선한 부분까지 버리라고, 죽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선한 부분이란 어떤 건강한 바램들, 갈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없애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려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 깊은 우정, 창의적인 예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즐기는 것, 선한 행동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속 깊은 웃음, 이런 다양한 감정적 표현들은 신앙인이 얼마든지 추구해야 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건강한 갈망을 심어 주셨고 그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우리의 건강한 감정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추구되고 자라고 열매 맺고 그리고 그것을 또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독려하고 계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갈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런 것들을 잘 세우라고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그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그래서 결국 아름다운 건물, 아름다운 물건, 아름다운 환경들을 계속 조성하고 또는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식자재를 통해서 음식을 만드는 정말 다양한 음식, 멋진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신앙인들의 요리사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화려하고 비싸게 세우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 영혼 속에, 우리 가슴 속에, 감정 속에 계속 묵상하고 담아놔서 그것을 창의적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건강한 감정 표현입니다. 모두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부 신앙인들은 내가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 내가 이런 것을 만들어도 되나? 내가 이런 것을 가져도 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열어볼 때마다 때로는 열어보지도 않고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면서 부담감만을 먼저 느끼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소원이자 꿈이야. 하지만 이런 신앙인은 밥을 해 먹는다라고 할 때 입으로 먹는 행위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밥을 해 먹으려면 시장을 봐야 하고 재료를 손질해야 하고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들까를 준비하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음식을 제대로 잘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야 하고 또 먹은 후에 깨끗이 정리, 치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밥을 해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자신을 없애라, 무취하게 살라, 대충 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 이런 것도 누리지 말고 이런 것도 누리지 말고 늘 그냥 남루하게 살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건강한 기독교 영성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계속 없애면서 도 닦는 행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최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드리면서 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중심이 되시고 나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사는 것이 올바른 영성입니다. 그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산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따를 때 우리의 자아가 더 진실해지고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며 자유롭게 꽃피우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독특한 방법으로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 고유한 특징들을, 능력들을 부여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받은 사람은
거짓된 바램들은 계속 청산하고 참된 갈망들, 참된 감정들을 갖고 살게 하십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편을 5권으로, 그 일종의 챕터라고 그러죠. 그 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시편을 편집하는 성경학자들이 모세오경,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의 틀을 차용해서 5권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가운데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인데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창세기의 주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본분이다. 이런 내용들이 크게 들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부가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중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를 다루는 시편이 8편, 그리고 19편, 33편, 이렇게 3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다 들어있는 내용이 있지만 크게 8편, 19편, 33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시편이 시편 1권, 그러니까 1장부터 41장, 41편까지 이 전체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1권의 내용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탄식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3개의 시편이 탄식을 소망으로 바꾸는, 소망으로 승화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들을 그 중간중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3개의 시편, 그러니까 1편, 19편, 33편입니다. 이 3개의 시편 모두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조하신 세상, 그것은 하나님의 솜씨다. 보통 크레아치오 프리마라는 그 성경 언어로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처음 창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점점 더 멋지게, 아름답게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라는 이 계속되는 창조, 그러니까 크레아티오 콘티누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계속되는 창조, 계속 유지하시고 보존하신다. 이런 내용이 이 시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시편 8편 6절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과 생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 생물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한, 일정의 능력을 부여하셨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동식물, 이런 생물들과 섞여서 동물 같은 존재로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동물보다 더 뛰어난 지혜, 능력, 열정, 감정을 가지고 그런 것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능력과 열정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생긴 감정들을 가지고 올바른 갈망으로 계속 나가야 합니다. 내 갈망 없는 것,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이 간절한 갈망,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 간절한 감정적인 그러한 것들이 다 포함된 열망, 진리를 찾고 싶은 이 신실한 간절함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적절히 드러내야 합니다. 잘못된 영성은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열정도 없고 갈망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 태도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래.
나는 내 안에 어떤 감정이나 열망이 없어. 그냥 사는 게 그저 그래. 아주 대표적으로 잘못 가지고 있는 영성입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열심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사는 것. 정말 잘못된 기독교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다시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빛나게 하는 이 감정적인 열정, 열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정당한 갈망을 억누르는 것, 잘못된 영성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감정을 주셨습니다. 이 감정을 신앙 안에서 잘 표출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창의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 행하는 것. 이것이 정당한 갈망을 가진 사람, 정당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갈망으로 승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저앉고 귀찮아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일어나서 저희들의 간절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